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넉넉히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넉넉히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겨우 받는 구원의 상대어입니다. 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가만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리의 발상에 곧 구원의 대상과 조건과 범위에 관해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파격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그 합격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점 만점의 시험이 있는데 그 만점은 300점입니다만 그러나 200점이 합격선, 곧 커트라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200점이나 250점이나 합격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합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250점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50점은 그 남는 점수이고 필요 없는 점수라고도 합격에는 최소한 필요 없는 점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 많은 점수를 우리가 받으면은 장학금 같은 것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50점. 그런데 이 점수가 있어가지고 250점을 맞으면은 그 200점까지의 구간에 있는 그런 내가 거기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그 수험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었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50점의 의미가 상당히 다른 의미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 하고 계시는데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커트라인이면은 그러면 죄인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어디에 서리요? 아예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인 같으면 넉넉하게 구원을 받아야 그 점수가 남아가지고 그 다음 점수 때에 지금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발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합격선을 넘는 점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타적인 점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타적인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점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믿음으로써 우리들한테 넉넉하게 구원을 받아 주어야 남는 점수가 많아 주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말하자면 복음의 구원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분 말고 나머지의 모든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오직 그분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미 그분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 그 자체이시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기보다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드러내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 전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타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자신을 재무장하시는데 이제 그 기준을 바꿔야 돼요. 커트라인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커트라인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오시겠습니다만, 예장 통합교단에 속한 그 목사입니다. 근데 연전에 우리 교단의 교단장을 지내신 목사님과 2주 전입니다. 한 3주 전에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분이 고민 안에 있는 그 격정을 토로를 하세요. 그 내용인 즉 뭐냐 하면은 분의 여동생이 께서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하시는 교회에 집사님으로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커트라인을 딱 맞추는 것이지, 계산기를 딱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라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딱 주일 예배는 틀림없이 드린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는 커트라인을 맞춘 거지. 더는 노모아, 더 이상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그 헌금도 정확하게 해야 될 바 정도까지만 딱 맞춰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는 없어요. 그래 이제 어디에 나머지의 시간과 그리고 또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느냐 하면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빠져 있냐 하면은 임영교. 오해 없어야 됩니다. 임영웅 씨는 보니까 개신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나머지의 모든 시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일 예배가 딱 끝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중에 있는 모든 시간을 다 거기에, 요즘 말하는 몰빵입니까?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가만 보니까 내는 교회에서는 딱 계산해가지고 커트라인을 맞췄는데, 나머지 거기에 갖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 뭐 1000그룹, 500그룹, 300그룹 뭐 이렇게 그 그룹으로 점점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그쯤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굉장하답니다. 500그룹, 300그룹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야말로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을 전부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그나마 그게 합격을 하는 것이죠. 그거 하면은 특전이 있답니다. 특전이 뭐냐 하면, 특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TV 같은 데 보면은 등을 흔드는데 그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래요. 그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몇백 그룹 안에 들어가야 그게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모양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것인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좀 화가 나가지고 울분을 격정을 토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오빠가 오라버니 다니는 교회 다니면은 좀 제대로 해야지. 여기에 시간을 여기 간신히 커트라인 맞추고 나머지는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이냐 하니까 대답입니다. 그 여동생의 대답이, 오빠는 임영웅님 같은 감동이 없잖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뭐 시중에 꽤 알려진 그런 그 집회 인도자이시고, 그리고 교회도 크게 부흥 성장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 대단한 감동이 그 자리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대가 그분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저도 뭐 25년 차 우리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합니다만, 10년 가운데 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뭐 손에는 핸드폰 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슴 속에는 아마 캘큘레이터, 계산기를 갖고 와서 정확하게 내가 집 사면은 구역장이면 얼마만큼 해야 되냐, 뭐 이런 계산들을 딱딱 두드리면서 정확하게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현실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넉넉히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19절에 대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계산기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잉여죠. 손해죠, 손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받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운데서는 넉넉하게 손해를 봐야 돼요. 시간도 손해를 봐야 되고, 물질과 재능도 다 손해를 봐야 되고, 이거 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되지. 그러면 내가 어디나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교회만이 아니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 공동체가 그 나라의 11조 원리라고 한다면은 열에 하나, 10%가 그 교회를 이끌고, 혹은 5%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창조적인 소수,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일걸요. 몇 사람이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나머지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 가운데 거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너 왜 이렇게 앞서가고, 너는 왜 이렇게 중불나게 그런 모습이냐.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마운 것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제 이 넉넉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좀 너그럽다고 하는, 아마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넉넉하다는 것은 너그럽다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인사과 소무를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병과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도 환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병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병과가 이게 한번 정해지면은 안 바뀝니다. 그게 병과가 바꿀 수 있게 되면은 그 군대라고 하는 조직의 그 기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손을 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병과를 받으면은 취사, 의무, 통신, 이런 그 병과들을 받으면은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헌병을 받든지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가요. 그러면은 그 병과를 해서 이 장교 계급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걸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리가 소위 이제 장군이 뭡니까? 계급으로 보면은 뭐부터 장군이라고 그래요? 별 하나부터죠. 별 하나부터. 그때부터는 둘, 셋, 그 이상이 됐든 간에 했던 그건 장군입니다. 근데 이 장군이 병과에서 해제가 돼요. 그래서 그 장군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네랄이라고 합니다. 제네랄. 그러니까 이 제네랄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말하자면 병과로 보게 되면 병과에서부터 해제되었다. 해제되었다는 것보다는 모든 병과를 아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군이 되면은 자기가 전문 분야에만 소속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울러 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대령까지는 병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장군이 되면은 그 순간에 있어 가지고 병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제너러스라고 하는 것도 너그러운 이런 건데 제너럴과 제너러스 두 말은 상당히 호환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게 뭐냐 하면 너그러운 것이지. 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걱정이 되는 것은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성장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20년, 5년 전에 처음 목회를 할 때 그때가 조금 그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말하자면 아주 까다로워졌어요. 목회의 환경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졌어요. 물론 그래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어떤 때는 불편해요. 그리고 아쉬워요. 야, 그때에 20년, 3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우리들이 어릴 적에 저는 우리 아이들까지 5대, 6대 장로교 집안입니다만 그때에 우리 어른들이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할 때 그때의 그 교회들 그때는 얼마나 너그러웠냐, 융통성이 있었냐. 그런데 이것저것 너무 따지다 보니까 조금 전문화되고 그리고 또한 좀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게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딱딱 따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는데 맞춰야 되지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법 없어도 법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법 없어가지고 무법천지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법 없어가지고 법 없어도 법을 딱딱 맞추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란 얘기가 그게 깡패들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는 얘기는 그런 거 의식하지 않아도 그 법을 다 맞추고 사는 삶일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교회들이 그런 거 없었고 지금처럼 그렇게 따지고 캐묻고 하는 거 없어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넉넉하게 해가지고 살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뭘 하면서 오히려 나머지 남는 점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말하자면은 면을 준 거래요. 방면을 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만큼 했지? 이만큼 됐잖아?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나 할 만큼 했지요? 그러면 됐어.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팍팍한 그런 교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직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방송까지 된다고 하니까 영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좀 너그러우면 좀 좋겠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교회가 조금 장군이 되면 좀 제너럴하고 제너러스 하면 좋겠다. 좀 너그럽게 이렇게 좀 봐주고 해야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역사가 없이 딱 하더라 하면은 그 다음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히려 임종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대단하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냥 TV에서 저는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잘 몰랐다가 그냥 보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정도 해왔다가 그 뒤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대단하네요.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해요. 정말 그분만이 아닌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감동을 받으면서 따라하는데 하여튼 그건 축하할 일이고 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추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연예 프로그램에 그렇게 추종을 하는 동안에 교회는 뭘 하고 있냐 말이지.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할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하는 것은 너그럽지 않기 때문이지. 감동은 여유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감동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요, 전 여러분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조금 봐줘요. 예, 봐줘요. 예, 봐주면은 봐주는 문화. 예, 그러면은 저희 옛날에 어느 할머니가 아들 따라서 미국 갔는데, 미국 가니까 운전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운전했지, 옆에 있는데 아마 아들이 운전 잘못해서 교통경찰한테 걸렸나 봐요. 이러니까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조금 유식한 할머니야. 영어 좀 하시는 할머니야.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봐줘요. 그래서 Police, look at me once. 한 번만 봐줘.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똑똑하게 이야기합니다. Police, please look at me once. 하니까 이 폴리스가 놀랍게도 옛날에 한국에서 8군에서 근무를 했던 한국말을 아는 분이셨어요. 노숲, 국물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봐주라 하는 이야기는, 그 말은 감동으로 갑니다. 목회는 뭐냐면은 이거 맞고 틀리고 하는 그런 가는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요, 봐주는 거예요. 예. 교인들을 봐주는 거예요, 제 눈에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예.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도 여러분들이 목사, 물론 아주 엉망인 사람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봐줘요. 예, 그러면은 힘내가지고 잘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예, 역사가 일어나는, 좀 너그럽게, 좀 여러분들을 인해서 남는 점수, 잉여 점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우리 CBS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받는 구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 받는 구원, 깍쟁이 구원, 하나님 이기적인 구원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생각하고 그 점수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품는 넓은 가슴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